드라마 복사 소가수다에 여러 등장인물이 있지만 특별히 아버지 양관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남성분들은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참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 속에서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 공감하지 않았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더 위대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전체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완전하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의 공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구원의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래 제목의 대상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힌트는 가족입니다. 가족. 네, 아직 문제도 안 냈는데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정 시스터즈의 노래인데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리쌍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가족 중에서 결혼한 아들입니다. 네. 다음은 누굴까요? 이광조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네. 대단한데요? 우리 카더가든의 가까운 듯 먼 그대는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은하의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다비치의 미워도 사랑하니까. 네. 결혼한 딸입니다. 다음 나훈아의 미워도 다시 한번 누굴까요?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남편입니다. 다음에 이종용,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BTS의 전하지 못한 진심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내입니다. 아내. 마지막으로 다음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누굴까요? 성시경의 미소천사, 바로 손주입니다. 지금까지 한 곡도 모르시는 분은 너무나 경건하셔가지고 찬송가만 부르신 분들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걷는 인생의 길목에 가장 멀리 마지막 순간까지 배웅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에서 소비자와 브랜드 관계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친구와 가족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친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친구는 재미와 호기심, 활기, 친근함, 이렇게 이제 감정이 떠오른답니다. 가족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가족은 안정과 신뢰와 만족과 행복과 같은 정서적 안정과 만족이 연상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가족이 주는 가치는 아무리 좋은 친구도 줄 수 없는, 오직 가족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만족과 진정한 행복은 바로 가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이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8편은 참된 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진정한 복의 근원은, 복의 조건은 어떤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의 풍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이 말하는 첫 번째 복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놀고 먹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우리가 직접 손으로 수고한 것을 거두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노동의 신성한 가치관과 이 성실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복지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지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의미입니다. 성경적 복지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렇게 막 전 국민 대상으로 포퓰리즘 복지를 하는데 이것은 이미 실패한 나라들의 정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으로 말하면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냥 무상으로 다 주잖아요. 그러다가 같이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 막대한 국가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상위 계층은 그 돈 없어도 잘 살아요. 그런데 공정한 형편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정한 복지 정책의 의미가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효과적인 복지 정책은 단순한 물질만 지원하고 모두가 공평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 이슈되고 있는 지금 4.5일 근무제도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베를린에 지교회가 있어서 독일의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몇 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독일 경제의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중국이 올라오고 한국이 쫓아오고 이래가지고 독일 경제가 문 닫은 사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살만하다고 자만해서 여유 부리다가는 우리도 저렇게 일본처럼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퍼주기식의 포퓰리즘 정책은 이거는 자기 인기를 위해서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정책이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 기도하는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오늘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나라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불황을 모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때는 씨를 심는 때예요. 학생의 때는 결코 거두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학생일수록 젊을 때일수록 더 열심히 내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시편 128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시편 128편의 두 번째 복은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의 두 번째 복은 가정의 복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복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올리브유를 통해서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와 이 포도와 감람유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생필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는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보배로운 복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외모만 아름다운 아내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동반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아내가 남편의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내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물질이나 재력이 많은 남편이 아니라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가 아내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공부 잘하고 성적 우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서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바른 가치관을 갖고 인격을 갖춘 자녀가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복일까요? 엄마 아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게 복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바른 가치관을 세워주는 부모가 진정 자녀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활이 되어서 자녀라는 이 화살을 하나님을 향해 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당기는 이 방향대로 우리 자녀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을 향하여 이 화살을 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창조가 다 선이고 하나님의 최선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창조는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로 가정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오늘의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지만 내 가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부모,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튀니지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31년이 지난 후 미국 정부는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운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던 날 많은 시민들이 그를 영접하러 나갔습니다. 이제 군악대의 연주와 예포가 울려 퍼지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수많은 시민들이 이 운구 행렬을 지켜보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는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전쟁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한 곡의 그 노래를 작사해서 미국인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홈, 스위트 홈을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날 미국의 21대 대통령인 체스터 아더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그는 집이 없었지만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통해 모든 미국인의 마음속 고향에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우스가 있다고 해서 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좋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홈리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집이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집만큼은 정말 스윗홈,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나의 가정이에요. 내 가정입니다. 남의 가정이 아닙니다. 옆집 이웃의 가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가정의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이 가정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배려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편 128편의 복은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 예루살렘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예루, 기초, 터라는 말이고 살렘, 평화가 합쳐져서 평화의 터전이다. 평화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번영은 이 개인적 차원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번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이 128편의 복이 세 가지의 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이 물질적 경제적 번영을 통해서, 두 번째는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는 가정의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침내 5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국가적 번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이 세 가지 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도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의 첫 번째 방어선은 저 위에 38선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애국의 길은 총 들고 있는 군인만이 아니라 오늘 내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의 길이요 애국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그에 져서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의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이 가정 붕괴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가정이 무너지고 살아남은 문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8편의 핵심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자식을 볼 것이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의 마지막 축복은 자녀와 손자를 보는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늘의 복은 이 땅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입니다. 진정한 복입니다. 절대적인 복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 1서 3장 1절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죄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가족의 관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너십을 맞아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의 기도로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부모님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구원의 복, 하늘의 풍성한 은혜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기름진 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누리는 귀한 축복을 128편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의도 침례교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을 우리 자손의 자손을 이어 세대를 이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우리 여의도 침례교의 모든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